400년의 애굽에서의 생활을 청산하고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는 이스라엘은 마치 어머니의 태중에서 갓 출산한 아기같이 인생의 역사 모든 것이 아마 새로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그들의 삶은 종살이의 삶이라 애굽에서 벽돌을 찍어 그 바로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일 외에는 해본 적이 없으니 기본적인 자유가 박탈되어서 이동의 자유, 어디 가본 적도 없고 선택의 자유도 제약되었으니 이스라엘인이 출생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이 애굽이 허락한 소수의 것들만 경험하고 그 외의 경험은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이 제공하는 삶만이 이스라엘이 경험할 수 있는 인생의 전부였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런 그들이 출애굽을 하여서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이 갈라지는 걸 눈으로 목도하고 여리고성이 허물어지는 걸 직접 경험하면서 말 그대로 생생한 하나님의 경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그분, 부모님께 말로만 전해 들었던 그분의 역사가 자기 삶에 나타나는 걸 보면서 마치 백지 위에 하나님이라는 그림을 그려가고 있는 오늘 이스라엘의 그 모습 같았을 것이라 라는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백지 위에 이 하나님의 그림을 그려가는데요, 이때에 하나님이 이 백지 위에 반드시 꼭 기록해야 하는 것이 있다, 그렇게 오늘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승승장구 좋기만 한 하나님이 아니라 내 맘대로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들로 알게 하고 우리가 무엇을 따르고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옳은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교육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아간의 범죄를 흘려보고 있지 않은 겁니다. 가나안을 살아야 하는 이스라엘이 세상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 기준을 분명히 알려주고자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기록하고 계시다는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오늘 모든 백성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이 말씀 속에는 저는 세 가지의 하나님 우리에게 전하시는 교훈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 가지 사실, 우리가 알아야 할, 하나님 백성이 이스라엘이 특별히 알아야 할 세 가지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 구별된 것은 그 누구도 손댈 수 없다는 사실을 지금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은 여러분 감히 누구도 손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로 구별된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하나는요, 그렇게 하나님께 구별되어져서 하나님의 것이 된 것은 하나님의 거룩성을 이미 덧입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손댄다는 것은 단순 도둑질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을 침해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죄가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단순 도둑질이 아니라 거기에 뭐가 더 첨부되냐면 훨씬 더 큰 죄, 신성모독이라는 죄가 그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요, 얼마나 거룩하신지 감히 인간은 그 하나님의 근처에도 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여럿이 있습니다. 이사야 6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여기 보면 이사야의 탄식이죠. 뭘 탄식합니까? 부정한 죄인인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봐버렸네. 큰일 났네. 나는 이제 죽겠구나.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오두방정을 떨고 있는 걸까요? 아니 그 좀 보면 어때?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 보면 어때?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이사야의 오버가 아니라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 말씀 읽어봅시다.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바로 이 말씀에 근거한 겁니다. 그가 하나님을 봤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부정한 죄인이 인생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는 것 자체가 감당 못할 큰 일이 되는 거예요. 죄가 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직접 배웠고 살 수 있는 자는 없다라고 성경이 못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치 예를 들면, 이게 정확한 예는 아니지만 대충이라도 비슷하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둠이 내려 있는 이곳에, 여러분 본당에 새벽에 탁 들어오면 깜깜하잖아요. 어둠이 지배하고 있는 이곳에 스위치를 탁 올리는 순간, 빛이 쫙 들어오는 순간 어떻게 해요? 어둠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리죠. 그렇죠?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곳에 죄는 어떻게 해요? 죄인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죄는 빛 대신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보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만지지도 못한다라고 성경이 또 말하는데, 민수기 4장 15절 읽어봅시다.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그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갈 때는요, 계속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막도 쳤다가는 또 이동을 해야 돼요. 근데 이동할 때는요, 그 이동의 담당이 누구에게 주어졌냐면 레위 자손 중에도 레위의 세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고핫 자손에게 이동을 맡겼습니다. 이 옮기는 것도요, 레위 자손이라고 해서 아무나 다 내가 메고 갈게요, 힘들죠, 내가 메어 줄게요, 이거 못한다는 거예요. 딱 정해져 있습니다. 고핫 자손이 맬 수 있는데, 또한 고핫 자손이라고 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성물을 주섬주섬 모아다가 보자기에 싸가지고 울러매고 이렇게 가면 되느냐? 아니에요. 고핫 자손 중에도 아론의 후손, 그러니까 제사장, 이 대제사장과 그 제사장들만이 성물을 포장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물을 포장을 하고 싸야 하는데, 그거를 고핫 자손 아무나가 아니라 오직 제사장들만이 그걸 할 수 있고, 제사장이 그걸 포장해 두면 그 다음에 고핫 자손이 그제서야 들어와서 그 성물을 울러매고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핫 자손이 옮긴다고 해도요, 그게 제사장이 이미 한 차례 다 해놓고 나면 그 다음에야 결국 메고 가는 것만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이 허락한 제사장만이 그 성물을 포장할 수 있고, 옮기는 건 고핫 자손만이 할 수 있고, 가까이 오는 건 레위 자손만이 할 수 있고, 이렇게 하나님이 다 정해놨어요. 그러면서 오늘 방금 읽은 이 본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만지면 어떻게 된단 말이에요? 죽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물은 좋든 싫든, 좋은 의도든 악한 의도든 상관없이 죄인이 만지면 죽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메고 오고 싶을 때에 마음이 언제나 얼마나 간절했습니까? 그런데 다윗이요, 처음에는 이 뭣도 모르고 말씀대로 한 게 아니라 급한 마음에 수레에다가 싣고 언약궤를 막 옮겨 오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수레를 싣고 옮겨가는데 그 소가 가다가 갑자기 벌쩍 뛰니까 수레가 뒤로 쏙 끼어져서 언약궤가 그냥 뒤로 밀려져 나오죠. 그러니까 우사가 그걸 막는다고 자기는 선한 마음으로 한 거잖아요. 막는다고 손으로 붙잡고 막았는데 그 즉시 그 자리에서 우사가 하나님의 침을 받아 죽었다 그랬습니다. 왜요? 거룩한 것은 어떤 이유에서든 아무나 만질 수 없는 성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오히려 보호하려는 좋은 의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좋은 의도라 할지라도 결코 손댈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뭐 비유가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여러분, 불, 아무리 좋은 의도로 불을 만진다고 해도 맨손으로 불을 만지면 착한 사람은 안 되고 악한 사람만 됩니까? 아니죠. 누구라도 다 불탈 수밖에 없죠. 여러분, 죄인이 하나님의 성물을 손대는 건 아무리 마음의 의도가 좋든 어쨌든 허락되지 않은 것은 결코 그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손대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볼 수도 없고요, 만질 수도 없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란 여러분 단순한 물건이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께 드려졌다고 할 때요, 그건
물건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라는 걸 여러분 인식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나님께 내가 헌금을 드렸어요. 요즘은 이렇게 헌물로 잘 안 드리죠. 헌금으로 드리면 그걸 다시 하나님의 헌물로 바꾸어서 구입하거나 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전부 헌금으로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순간 어떻게 해요? 그건 내게 아니라 하나님 것이죠. 똑같은 돈인데 그건 더 이상 내 것도 아니고 그건 그냥 돈도 아니고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되고 성물이 되고 거룩을 덧입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함부로 쓸 수도 없고 함부로 해서도 안 되고 헌금 그거 내가 준 거니까 다시 내 거 내놔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왜? 이미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순간 그거 하나님 겁니다라고 드리는 순간 그 헌금은 다 하나님 것. 그러니까 거룩을 덧입은 게 돼요. 내가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게 못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을 이미 덧입었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에도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 헌물 드린다고 땅 절반 팔았다가 그랬잖아요. 그죠? 그거 하나님께 이미 드린다고 마음먹은 그 순간 이미 하나님이 받으신 것이 된다면 그것은 이미 거룩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그걸 주는 게 아까워가지고 그걸 쪼개가지고 일부만 드리고 일부는 가져버렸더니만 베드로가 말하죠. 네가 하나님 것을 도둑질했다고 그 자리에서 죽어 없어지지 않습니까? 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여러분 단순 도둑질이 아닙니다. 지금 오늘 아간도요 하나님의 물건을 단순 도둑질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을 침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큰 죄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물건 하나의 값의 가치를 빼앗아간 게 아니라 그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의 가치를 찬탈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라는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42장 8절 말씀입니다. 읽어봅시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여러분 여기 다른 자 속에는 예수 믿는 사람은 괜찮을까요? 이스라엘은 괜찮을까요? 제사장은 괜찮을까요? 여러분 여기 다른 자는 모든 사람을 포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요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자도 노터치라는 말이에요. 손댈 수 없다, 가져갈 수 없다, 나는 그걸 준 적이 없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그 누구에게도 양도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진 것은 이미 하나님의 거룩이 덧입혀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걸 손대는 자는 물건에 손댄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을 손댄 것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은 누가 그걸 함부로 어찌할 수 없는 거라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구별된 건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400년 종살이 하다가 이제 갓 나온 이스라엘 백성 앞도 뒤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에 대한 이 엄중한 사실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이 아간의 죽음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그냥 뼛속 깊이 하나님 것은 절대 손대면 안 돼, 손대면 죽어라는 교육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자,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의 교육이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는 두 번째 교육은 이겁니다. 죄와 하나님은 동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 백성이 죄를 가지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고 하나님은 동행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간은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가 하나님의 거룩을 침해해도 된다는 허락은 절대로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을 오늘 우리 시대로 되돌려보면 이런 거죠.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 다니고 여러분이 아무리 목사고 장로고 권사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죄를 가지고는
그 하나님 앞에 죄를 가지고는 설 수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침해해도 되는 것 아무 데에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간의 죄를 다루시는 하나님을 오늘 보십시오. 아간이 몰래 훔쳐서 숨겼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그 순간 어떻게 해요? 중단시켜 버렸습니다. 여리고성을 허물고 요단강을 가르고 여리고성을 허물고 그냥 쭉쭉 뻗어나가던 하나님께서요, 그 순간 뭐 했습니까? 팔짱을 딱 끼고 노려보고 계십니다. 팔짱을 딱 끼고 노려보시는 거죠. 여호수아는 그것도 모르고 옆에 조그만 성, 아이성, 이 조그만 거는 몇 명 안 가도 돼. 그냥 몇 명만 올라가서 처리해. 그리고는 몇 명만 보냈어요? 수천 명이 갔죠? 2천 명인가요? 3천 명인가요? 올라간데 어떻게 해요? 그냥 쫄딱 망해버렸습니다. 쫄딱 망해버렸어요. 그리고는 돌아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탄식을 하면서 죄를 뒤집어 쓰고 울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말합니다. 너희 가운데 죄가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할 수 없다. 함께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는 그 죄를 처리할 때까지는 절대로 내가 함께 가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 죄를 처리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이 몰라서 그 사람 찾아내라고 지금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가는 모습을 그들이 보고 두려움을 느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 없다는 걸 알라는 거죠. 교육을 지금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인이 자신을 추적해 오시는 숨막히는 순간을 아간이 경험하죠. 너희 12지파 대표 나와라. 뽑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 유다지파가, 아간이 속한 이 유다지파가 딱 뽑힙니다. 그러면 유다지파 중에서도 큰 어른들 나와서 제비 뽑기를 했는데 세라가 딱 뽑힙니다. 야, 세라 가족 중에 또 그 가족의 가장들 우두머리들 나와라. 그리고 딱 뽑으니까 어떻게 해요? 뭐 삽디가 뽑히고 그 중에 너희 가족들 다 나와라. 그 중에 남자들은 다 뽑아라.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아간이 딱 뽑힌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단 한 번에 아간이야 라고 지목할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좁혀 들어가는 모습을 보십시오. 계속해서 좁혀 들어가는 이 모습을 여러분, 아간은 어떤 마음으로 그 자리에 앉아 있었을까요? 아마 바들바들 떨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얼굴이 사색이 되어가지고 그냥 하얗게 떠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가 되었을 겁니다. 유다지파가 뽑혔을 때 가슴이 철렁했겠지만 우연일 수 있죠. 12분의 1이니까. 그런데 그 유다지파 중에서 우두머리들 나와라 뽑으니까 자기 조상이 뽑히네. 자기 아버지가 뽑히네. 결국 자기가 뽑히네. 점점점 좁혀져 들어갈 때 그는 그냥 찍소리 못하고 완전 사색이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이실직고 하라 라고 할 때 어떻게 해요? 술술술술 토하잖아요. 왜 그렇겠습니까? 이미 완전히 그냥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인이 자신을 추적해오는 하나님을 느끼는 순간 그 숨막히는 경험을 하면서 절대로 이런 죄를 저질러서는 안 되는구나라는 걸 아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알도록 하나님이 일부러 그 과정을 거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한 구절 또 읽어봅시다. 시편 5편 4절에서 6절입니다. 읽습니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하나님이 미워하고 싫어하는 자가 누구라고 말합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악과 동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지금 이스라엘의 출발선에서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거룩이시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이 악과 동행한다? 이건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속이고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그 순간 나는 몹시 불편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돌아앉으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잠시 떠나실 겁니다. 어찌할 겁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양심이 찔리게 하시고 노크하시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런 자리에서도 끝까지 감추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점점 그에게서 멀리 떠나시는 겁니다. 그가 구원 얻을 백성이라면 영원히 떠나시지는 않겠지만 돌이키게 하시겠지만 그 순간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우리가 점점 죽어가고 무디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거짓말이 잦으면요 내 영성이 죽어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속이고 한 번, 두 번 속이고 눈 감기 시작하면 아무도 모를지 몰라도 사람들은 아무도 모를지 몰라도 내 안에 하나님은 성령님은 분명히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죄와 함께 동행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눈을 감으시고 돌아앉으시고 자리를 떠나신다면 나는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 없이 서 있는 나는 이 세상 감당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우리의 인생에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심판이고 저주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떠나버린 존재, 그게 심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회개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이요 내 이 완악한 심령을 녹여주시고 씻어주시고 이 심령에 좌정하옵소서라고 하나님을 초청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오시고 역사하십니다. 그걸 너무 바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죄와 하나님을 동시에 쥐고 필요할 때는 죄 써먹고 필요할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하려고 덤비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는 사실. 왜냐하면 거룩은 죄와 동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그걸 깨달아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죄 지으면 하나님이 절대로 도와주지 않고 절대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구나. 이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 백지 위에 하나씩 깨달아가고 새겨가게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그들이 깨닫게 되는 것, 하나님이 그들로 알게 하는 것은 이겁니다. 죄는 개인적이라 할지라도 공동체에 영향을 강하게 미친다는 걸 알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죄를 항상 축소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야 죄를 더 지을 것 아닙니까? 아무렇지 않게 심상하게 여기게 만들어야 죄를 계속 지을 것 아닙니까? 그것이 마귀가 원하는 일이죠. 여러분, 우리의 죄를 세상은 그냥 그 사람의 개인적 일탈이다라고 생각하게 만들거나 혹은 그게 그냥 의도적인 게 아니라 우발적으로 그렇게 되었어라고 면죄부를 자꾸 주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는 심판정에 가면 뭐예요? 술 마시고 그런 일을 저지르면 침신미약이라고 또 죄도 깎아주네. 이게 또 무슨 말도 안 되는 일입니까? 우리나라 참 웃긴 나라죠. 술 마시고 죄 지으면 이 죄값을 깎아줘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이 법부터 고쳐야 될 텐데 이건 국회의원들은 이런 건 안 고치고 뭐 하나 몰라요. 그러니까 술 마시고 죄 짓잖아요. 왜? 자기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술 마시고 죄 짓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마음은 간땡이는 부었고 술 마셔가지고 간땡이는 부었고 죄는 마구잡이 지어도 죄값은 줄고 일석이조 아닙니까? 이거야말로 마귀가 원하는 일이죠. 근데 우리나라 법이 이 모양 이 꼴이라는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죄가 작아질 수 있습니까? 심신미약이라는 걸 여러분 하나님의 재판정 앞에서 그 이야기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사람의 속을 모르기 때문에 이 세상의 법과는 그 사람의 상태,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의도 이거 하나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정하여 그럴 수 있다라는 걸 인정해 주면서 이걸 그냥 반영을 해가지고 최대한 형량을 깎아주려고 혈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모르십니까? 상태를 모릅니까? 의도를 모르십니까? 다 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심신미약이란 게
통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시는 거죠. 양형이 주는 일 없다는 말이죠. 오히려 네 속셈 깊은 곳까지 하나님이 다 들여다보시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강한 처벌이 내려질지 모릅니다. 또한 세상은요, 죄를 개인적이라고 그냥 치부하면서 그 사람이 잘못한 거야, 그러면서 죄를 그냥 너무나 쉽게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아간의 죄가 어떻게 처벌되는지를 보십시오. 여러분의 성경 7장 24절에 보시면 아간이 잡혀 죽는데요, 아간만 죽었습니까? 이 죄로 인해 아간만 죽었나요? 한번 눈으로 훑어보십시오. 그의 가족이 다 죽었습니다. 왜 가족이 다 죽었을까요? 아마도 아간이 이걸 가지고 왔을 때 그 집에 가족이, 아내가 보지 않았겠습니까? 갑자기 이 신할산 외투, 이 외투라면 털 옷인데 이게 뭐 요만했겠습니까? 이만할 것 아닙니까? 둘둘 말아서 가지고 와도 이게 안 보이겠습니까? 그리고 금덩이, 은덩이를 주렁주렁 달고 왔는데 그게 안 보이겠습니까? 그러니 그 가족들도 아니 여보,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했을 것 아닙니까? 함께 하나님을 속이는데 동참하고 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 죄는요, 아간의 죄에서 가족의 죄가 되고 그 심판이 아간만 죽음이 아니라 가족들이 다 죽는 끔찍한 형벌을 그들이 덧입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합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는가? 열왕기상 21장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네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네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에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네게 속한 남자가 누구겠습니까? 아합의 영향을 받고 그 쪼무레기가 되고 그를 따르는 추종하는 모든 자들은 다, 그러니까 아합의 죄가 영향을 미치고 오염시킨 모든 존재들은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쓸어버리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심하게 다루실까요? 그건요, 죄라는 게 단순한 사건 하나의 현상 정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요, 죄를 단순한 하나의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의도가 있는 현상 혹은 무의도 속에 벌어진 현상, 하나의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그 죄가 그냥 아무 가치 중립적인 아무 생각 없이 일어난 단순한 현상이 아니라 그 죄는 뿌리, 원인자가 있고 그 원인자의 충동을 통해 유혹되고 무너진 자의 선택이 거기에 따라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그 원인자, 궁극적 원인자가 누굽니까? 사탄이에요. 사탄이 우리를 충동질하고 무너뜨려서 죄에 빠지도록 만들지 않습니까? 그 사탄이 이 세상 풍조를 더럽게 만들어 가지고 그 더러움에 오염된 존재들이 그러한 죄를 뒤집어 쓰고 뒤집어 써도 더러운 줄도 모르고 그 일을 하도록, 왜? 저 사람도 하고 저 사람도 하니까 그때부터 양심이 마비되어 가지고 그때부터는 그냥 마구잡이로 저지르는 존재들이 되도록 만들어 버렸다는 거죠. 이게 사탄의 작품 아닙니까? 이게 죄악이에요. 그래서 이 죄악은요, 생물처럼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공동체에 점점 퍼져나가고 번져갑니다. 죄는 절대로 단순한 하나의 현상으로 끝나는 일이 절대 없다는 말이에요. 그건 반드시 옆으로 퍼져나가게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을 물들게 하고 변질케 합니다. 아담의 죄가 무서운 것은 단순히 아담이 지은 하나의 현상, 죄가 아니라 그게 원죄가 되어서 그의 후손들도 다 어떻게 해요? 똑같은 죄를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짓잖아요. 이게 바로 죄의 위험성, 이게 오염성, 이게 무서운 이 죄의 특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죄에 노출된 인생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를 너무 쉽게 심상히 여기면 안 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오늘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죄를 쉽게 여기고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끌어다가 지우개로 사용합니다. 자기가 무슨 죄 지으면 하나님 가지고 이렇게 지우고 나 죄 없어. 왜 하나님이 죄 없다 해서. 그렇죠. 하나님 예수님의 대속으로 우리가 죄 씻음 받았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의 죄의식, 내가 죄인이라는 의식마저도 없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죄 의식이 다 없어지고 나면 하나님이 내 죄를 속했다라는 그 의식은 도대체 어디에서 올 수 있습니까? 죄인이라는 사실 인식하셔야 됩니다. 죄를 두려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너무 쉽게 여기고 하나님이 죄를 쉽게 용서해 준다고 생각하고 아무렇지 않게 죄를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은 모든 죄를 속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죄를 습관적으로 짓는 사람은 그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고 살아 역사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무서운 말씀 한 구절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민수기 32장 23절입니다. 읽어봅시다.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이 마치 아간한테 하는 말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추격하고 추격해서 잡아내리라. 그렇게 지금 표현하는 겁니다. 죄가 반드시 우리를 찾아낸대요. 추노꾼처럼 도망가는 그 종을 끝까지 쫓아가서 반드시 잡아내고야 만대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죄의 다양한 핑계 뒤에 숨어서 죄를 즐기려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내 죄를 속한 건 내가 죄를 즐겨도 된다는 근거가 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대속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사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의 구원이 진짜인지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물어봐야 합니다. 저는 yes, no를 말할 그런 입장은 못 됩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그러나 제가 보건대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그런 사람은 저는 예스라고 말하기에 어렵지 않느냐라고 더 많이 생각합니다. 그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구속받은 자가 아니라 그냥 심리적으로 신이라는 어떤 존재의 대속을 사용해서 자기 마음의 죄책감을 줄여보려는 그런 정서적 행동을 하고 있는 존재에 지나지 않는 것 아닌가라고 자기를 돌아봐야 한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고 하나님을 지우개로 사용하는 그런 심리적 작용의 존재, 그 정도라면 그건 하나님의 대속을 이야기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된다는 거죠. 자, 오늘 아간의 사건은 우리에게 굉장히 충격적이고 특별히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충격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도 죽일 수 있네라는 걸 깨닫게 된 사건이니 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죽일 수 있네. 그런데 누구예요? 그 사람이? 죄를 섬기는 자, 죄의 존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다는 걸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가 너 혼자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가족을 죽이고 네 민족을 죽이고 세상을 죽인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작은 죄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떨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간구해야 합니다. 속죄, 주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 앞에 이실 짓고 해야 한다는 말이죠.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